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 말씀을 읽는데 오래전, 아마 10년이 남짓 넘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일본의 대한의학자 에모토 마사루가 지은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 책은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공명자장 분석기라는 것을 공부하고 마이크로 클러스터라는 물을 만난 후에 하늘에서 내린 눈입니다. 모든 눈에는 그 형상, 그것이 각기 다 다르다는 데를 착안을 합니다. 눈의 결정체가 모든 눈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착안해서 그렇다면 물의 결정체는 어떨까 해서 물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8년 동안 물을 깊이 연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인체나 어떤 생물체 그리고 세포 모든 물체는 파동이 있다, 진동을 한다. 이것을 그러면은 공명자장 분석기라는 것으로 측정을 하는데, 이것이 컴퓨터입니다. 파동을 분석해 봤을 때 만약 그러면 물에 파동이 일으켜진다면은 그 물마다 결정체가 다르는데 어떤 파동을 줬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그것을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사진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고맙다, 감사하다 했더니 그 물의 결정체가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결정체, 육각형 모양의 아름다운 결정체로 만들어지고, 망할 놈이라고 했더니 완전히 카오스, 혼돈 상태처럼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무질서하게 그 모든 결정체가 깨져버리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물이 우리 말을 인식하고 글자를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면서 물에다 글자를 또 투영을 해봅니다. 글자를 투영해 봤을 때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말은 감사라고 할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래가 또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할 텐데, 중국은 세세 할 거고, 영어는 샹큐. 그러면은 각기 다른 말로 해봤을 때 역시 그 물의 변화는 같은 비슷한 모양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망할 놈이라 했을 때는 그 가운데가 검게 변하면서 주변에 뭔가를 공격하려고 하는 형상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상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은 다른 것은 어떨까 해서 해바라기 씨앗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합니다. 해바라기 씨앗을 봉투에다 담아서 하나에는 감사하다, 고맙다가 쓰고 하나에는 망할 놈 이렇게 써서, 고맙다고 썼던 씨앗을 묻을 때는 고맙다 하면서 땅에다 묻고, 망할 놈이라고 써있던 봉투의 씨앗은 망할 놈이라 하면서 땅에다 묻었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심었던 씨앗은 잎이 둥글게 그리고 튼실하게 나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망할 놈이라 했던 씨앗은 잎도 부실하고 줄기도 부실하고 자라는 것도 부실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망할 놈이라 했던 그 싹을 자르고 줄기를 잘라서 현미경을 보니까 섬유질이 꽉 차질 아니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더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그렇다면 사람에게 이것을 만약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 말들이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들이 즉 내 자식이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미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현대 문명이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한 현대 문명 속에서 행복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감사를 해보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보게 된다. 그리고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결정적인 그러한 모든 것이 감사로 표현됐을 때 나타나는 물의 결정체, 그리고 험한 말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정체로 봤을 때 고운 말, 고운 마음을 써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결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물이 알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의 음악을 들려줘 봤을 때도 물이 또한 아름다운 쇼팽의 교향곡이나 베토벤 교향곡 같은 것을 들려주면 그야말로 물이 왈츠를 추듯이 춤을 추고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데,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주면 그야말로 강폭하게 혼란에 빠지는 것처럼 회오리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별곡을 틀어주니까 물이 아주 잘게 쪼개져서 이별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 같고, 그래서 물이 우리의 말과 글자와 그리고 우리 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물의 의식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사과학이라고 그럽니다. 유사과학. 과학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과학에 비슷한 유사과학이라고 했고, 이걸 이용해서 에모토 마사루 화사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를 합니다. 물로 치료를 하는데 물에다 정보를 전달시키는 것을 전사라고 합니다. 물에다 정보를 입력해서 물이 그 정보를 저장된 물을 마셨을 때 사람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우리 인간의 육체의 70%가 물입니다. 70% 이상이 물이기 때문에 일반 물에다가 고맙다 감사하다 했을 때 그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화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쓰고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게 되고 또한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물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화될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이 미치기 때문에 바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물에다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서 그 물을 계속 마시게 했더니 질병이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저서가 발표된 이후로 에모토 마사루가 세계 각국으로 초빙을 받아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에모토 마사루의 저서인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 책을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모토 마사루의 물에서 반응하고 있는 결정체,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기 때문입니다. 물도 우리의 말을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인식하고 글자를 인식해서 반응하는데 그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심사를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지강급으로 차출해서 정탐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급으로 한 명씩을 차출해서 가나안 정탐을 보내는데 레위 지파 대신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왜? 보니 그 땅에서 수확되던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큰지 한 사람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막대기를 들어서 끼워서 두 사람이 걸머매고 가는 현상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크면은 혼자 들지를 못하고 막대기를 끼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갔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곳에는 네피림에서는 거인, 용사, 장사 이런 것을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우리를 봐도 우리는 메뚜기라. 스스로를 메뚜기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너무도 강해서 우리가 결코 거기를 점령할 수가 없다 하고는 해중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밤새 통곡하면서 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강에서 죽으면 좋을 것을 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들에게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려는가 하고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10명을 재앙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10명이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자 라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그들, 애굽에서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10번에 걸쳐서 배반을 합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었는데 모두를 진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나서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내신 것을 많은 주변의 국가들 백성들이 다 보았는데 이제 이들을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죽겠다 하실 테니 이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하겠다. 그러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이들이 강의 길을 걷게 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이 강해에서 죽기를 원했으니 20세 이상 계수된 자로서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 강해에서 다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이 계수됐던 자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강해에서 죽습니다. 말대로 됐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우리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걸 좀 봤습니다. 요즘은 그런 심한 욕을 잘 듣질 않습니다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XX 같은 자식, 빌어먹을 뭘, 심지어 육실할 뭐 아주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을 자기 자식들한테까지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저걸 자식이라 놔놓고 미역국을 먹다니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식이 자기가 나타나서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자기 몸을 빌려서 태어났을 따름이지 그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물며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도 그러한 험한 말 그리고 저주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감정을 가지면은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파도가 일어나서 그 행복이 전이 되어서 옆에 사람들까지 행복해지고 기뻐해지지만은 내 안에서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다툼 원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그 파동이 일어나서 주변 사람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돼서 주변 사람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연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을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과연 악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한 생각, 음란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비방과 우매함, 교만 이러한 것들, 이것은 속에서 다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사람에게는 그런 악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입으로 나와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입의 열매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격의 열매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이 거칠고 상스러우면은 저건 배우기는 많이 배웠지만은 사람 질이 안 좋아. 우리가 물건의 품질을 얘기할 때 좋다 나쁘다 하듯이 사람의 질이 안 좋다는 얘기는 인격이 한마디로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배움의 정도, 지식의 정도가 인격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생각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입으로 나온 것이 좋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이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좋은 습관이 좋은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생활이 인격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한 인격이 운명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음경에 보면은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마음에서 출발한다. 사람 팔자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의 출발이 하음경에 보면은 일체 유심조, 모든 일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는 고운 마음을 가지고 고운 말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십니다. 잠언서 말씀 보면은 나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또한 마음을 감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만 피해서 사람이 누가 보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내 양심을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살피시고 그 양심을 살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파동과 공명, 모든 물체에서는 파동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게 좀 설명한다면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도 어떤 사람 옆에 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찔해진다든가 느낌이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든가, 이런 경우 누군가 옆에 사리에 품고 있었다면 그 사람의 사리가 내게 전이 돼서 그 느낌이 오기 때문에 움찔하고 어느 곳에 들어갔는데 스산한 기분이 든다. 또한 어느 곳에 들어갔더니 그 공기가 우울하다. 누군가 거기에 우울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파동을 일으켜서 공명으로 전달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감사로 행복해지면은, 내가 행복해지면은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그 행복이 행복을 계속 점점시켜서 세계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냐? 내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구분이 내 그림자도 굽었다. 어찌 그림자 굽은 것을 타다랴. 내가 굽었기 때문에 그림자가 굽었는데 내가 고쳐져야지 그림자가 굽은 것을 타다할 수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내가 발라야지,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착해야지, 내가 좋은 말을 써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네가 변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러다 너는 이렇게 해라. 스승이 바람풍에도 너는 바람풍 하라고 했다고. 우리는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5장 30절에서 고의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죄값을 자신에게 돌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방하지 말라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내 부모를 비방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비방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 자식으로 태어났는가 하면서 자기 부모를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미리암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비방이 아니라 감사,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우리 인체에서 4가지 그야말로 천연의 만병통치제가 만들어지는데,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 만들어진답니다. 우리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그리고 편안할 때, 마음이 안정될 때, 이럴 때는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발생되는데, 이것들은 신경전달 물질로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파킨슨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불안,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 발생하는데, 이 엔돌핀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보다 몇 배나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감사,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다이돌핀이 생기는데 돈이 들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돌핀을 감사돌핀이라고 합니다. 감사 물질이라고 하는데, 감사만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이돌핀이 생기는데, 이것은 엔돌핀의 4000배나 훨씬 더 높은 진통의 역할을, 항생 역할을, 항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지는 물질들,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그리고 다이돌핀이 돈이 들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하면, 웃으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웃기만 해도, 기뻐하고 즐거워만 해도, 감사만 해도 그러한 만병통치 약이 내 안에서 생성되어진다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늘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착한 행실로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의뢰받은 자, 사랑받은 자로서 증거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세상과 차별된 삶이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무시고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씻을 수 없고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의 한마디가, 격려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치유의 말이 되고 생명을 살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바꿔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죽고자 하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어느 분이 샬롬하고 인사를 했답니다. 샬롬 했는데 그 사람 귀에는 살롬,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으로 들려가지고 내가 살롬인가 보다,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다시 살게 됐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 한마디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이런 말은 창조의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창조의 권능. 자, 여러분이 날마다 좋은 생각, 그리고 고운 말, 누군가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밭을 깊이 기경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물론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낼 때 얘기입니다. 귀신들이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도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떠나가고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해져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본된 모습으로 증거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